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에서 일하는 손주한 팀장이면서 목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아까 김근주 교수님 낯선 곳에서는 그리고 비주류는 신앙이 꽃피운다고 하셨는데 저도 이런 자리가 매우 낯설고 여기 다 교수님들 계신데 저도 구약 전공이긴 하거든요. 근데 아직 박사를 받지 못한 이무기여서 네, 굉장히 비주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지도교수님은 약간 MT 사대주의자셔가지고 수업 시간에 본문 비평할 때 70인경 갖다 쓰면은 좀 많이 혼나고 이런 적이 있어서 네, 이 자리가 더 낯설게 느껴집니다. 뭐 그런 대로 의미와 또 여러분들 건져가시는 것들이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교수님들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 김근주 교수님 강의에 대해서 혹시 한두 분 정도만 용비어천가식 코멘트가 아니라 좀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사실은 김근주 교수님하고 조금 이제 생각이 달리 전공이 그래서 그렇긴 한데 김근주 교수님은 이제 70인역과 마소라 본문 또는 이제 금방 신약성경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생성한 공동체의 의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본문 비평이 전공이기 때문에 거기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같은 경우도 70인역에 마소라 본문에 없는 본문이 더 있다 그러면 저는 본능적으로 대본이 달랐을 것이다. 그리고 대본이 뭐가 어떤 게 있을까 이쪽으로 가서 이제 글도 보시면 아마 조금씩 이 책에 있는 글도 그런 차이점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나름대로 보고요. 저도 사실 그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는 70인역의 다른 판본이 있어서 그거를 신약의 저자가 인용한 게 아닐까? 뭐 이런. 근데 그럴 가능성도 있긴 있는 건가요? 저도 이제 한동안 2010년대 초반에 신약 성경 70인역 인용본을 좀 공부했었습니다. 사실 아까 김근주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70인역 필사본들이 전체 나이는 4세기, 3세기 후반 4세기, 5세기 이런데 신약 성경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된 본문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가설이 만약에 70인역을 신약 성경이 그대로 인용했다면 70인역 본문 역사에서 신약 성경은 굉장히 오래된 본문 증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70인역 본문보다 훨씬 더 오래된 본문 증거라 본문 역사를 정상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문과 또 다른 더 오래된 본문을 신약 성경의 인용문이 뭐 여러 형태가 있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렇게 봅니다. 다음 질문을 좀 드려보면 이게 다 70인역을 전공하신 분들인데 그 70인역과의 운명적인 만남, 그러니까 어떻게 70인역을 전공하게 되셨는지. 네, 저는 개인적으로 70인역 처음 접한 거는 제 히브리대에 있을 때, 제 예루살렘 대학에서 지금은 이제 막 떠오르고 계신 토보를 이어서 마이클 세갈 교수님 계신데 그분의 본문 비평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처음 접했는데 정말 이런 책이 있구나라는 그때 저도 그걸 좀 알았고 그리고 그때 이제 본문 비평 배우면서 70인역이 정말 중요하구나. 우리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해석하고 중요한 깨달았고 그리고 이제 옥스퍼드 대에서 박사 논문을 정할 때는 지도 교수에 따라서 정한 이유가 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전공하는 것이 그냥 완전 외경이 아니라 이제 에스라 안에 이제 에스라 서머라고 하지만 이제 새 보리가 이야기가 첨가되어 있고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권위 있던 책에 첨가가 된 책들이 있다는 것을 좀 놀라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저희가 보면 수산나, 뭐 빌가뱀 이런 게 들어있고, 야,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래도 권위 있다고 생각했던 이 성경에 이것을 따로 쓴 것이 아니라 첨언했을까? 이렇게 그 당시 헬레니즘 시대 때 동양과 이런 서양의 문화가 어떻게 이렇게 한 곳에서 융합이 이루었을까? 조합이 이루었을까? 그리고 이것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어떤 의미였을까? 이런 이제 많은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저희가 예수님을 전하지만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서 언어를 뛰어넘고 문화를 뛰어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것의 시작점이 70년일 수 있겠구나. 그때 이제 많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성경에 총괄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70년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예, 그래서 지금도 좀 같이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71년 전공이 아닌데 같이 뛰게 되었습니다. 71년을 공부하게 된 것은 처음 프랑스에 유학을 갔을 때 박사과정 세미나에서 지도 교수님이 매 학기 71년 수업만 세미나로 내셨습니다. 그런데 한 주에 한 3절 정도 다루었던 것 같아요. 마스터 본문도 있고 71년을 있고 왜 이 71년으로 번역한 사람들이 마스터 본문들이 번역했는가. 처음에 유학 갈 때는 그냥 구약 공부하면 히브리어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뭐 전혀 사실 다루지 않았던 71년 그 세미나를 이제 박사과정에 다루니까 사실은 몇 학기 동안은 이해도 못했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가. 근데 아까 이제 김건희 교수님 그 발표하신 누가복음 뭐 4장 같은 부분에서도 이제 뭐 그러한 방법론에 따르면 사실은 아주 기계적으로 이제 다루는 거죠. 일단 제가 볼 때는 갇힌 자의 노임을 선포하려 하는 것이 누가복음이지만 이게 이문유관처럼 눌린 자를 절곡하고의 사실은 1대1로 대응하는 건데 이게 물론 본문상에는 뭐 같이 않겠지만 제 생각에는 앞에 있는 58장에 있는 그 본문에서 연상 적용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처럼 어떤 신학적인 사면적인 추론 이전에 아까 김정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일단 사본상 아주 물리적으로 기계적으로 본문을 다루는 것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것이 단지 본문을 주석하고 해석하기 이전에 그리고 우리의 어떤 영적인 상상력 이전에 일단 본문 자체를 물리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깨닫게 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신약 전공이고 사실 이제 72경은 그냥 언어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언어를 좀 공부하기 때문에 제 박사님 공부도 언어에 관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 소위 비블리컬 프리라고 하는 72경하고 전 72경이 외국어죠. 네, 그래서 72경과 신약 성경이 이제 같은 소위 비블리컬 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찬가지로 있었는데 전 영국에서 공부했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 그래서 다 알게 됐어요. 공부할 때 사람들이 좋더라고요. 저는 뭐 공부는 관심 없고 사람들이 좋아서 따라다니다 보니 이 얘기까지 왔는데 오늘도 내가 갈 자리가 한데 내가 했는데 책을 제가 5권을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 책 오늘 추천해서 드리는 거 그래서 가려나 저는 비주류입니다. 뭐 제가 70년 관심을 가지게 된 건 정말 신학적인 이유. 도대체 구약 성경을 나보다 앞선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 시대에 해석했지. 이게 저의 지금도 그렇고 저의 평생의 관심이고 그래서 가장 빠르게 구약 성경을 이 71년 번역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했을까. 이게 저로 하여금 71년을 공부하게 했던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지금 그러면 다 72년 번역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러면 혹시 번역 과정에서 제일 힘드신 게 뭔지 저희가 또 여기 계신 분들이 응원하고 좀 기도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어떤 게 힘드신지 좀 알려주시면. 다들 안 하고 계신 네, 그러면 네, 김정훈 교수님이 일단 총대를 한번 매시죠.
제가 지금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해서, 그러니까 그 책에도 김근주 교수님이 이야기를 하셨지만 70인역이 처음 번역됐을 때도 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지원해야 됐을 정도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 재정이죠. 재정이고 저희 실력도 실력이고, 그 다음에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는 뭐 또 박은선 교수님하고 발표도 예약이 되어 있지만 좀 첨단 이 뭐라 그럴까요? 과학 기술도 아니고 데이터베이스가 번역을 하기 위해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본문 대조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있으면 에라치오 오플리라고 합니다. 잘못 봐서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눈으로 이렇게 보다가 배터리가 나, 이런 것들을 지금 제가 70인용 독일어 번역에서 하나하나 찾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장만 찾았는데도 벌써 몇 개가 나왔거든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 이런 실수들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곽은성 교수님은 뭐가 제일 힘드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던 게 이 책 쓸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한글 파일에 히브리어 폰트하고 그리스어 폰트 쓰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자꾸 보면서 썼는데 그게 정말 제일 힘들었고, 예, 교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코더스 로버스 좋은 프로그램이 있지만 이제 번역하기 위한 그 플랫폼이 사실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거 세계적으로도 없고, 그래서 지금 김종현 교수님 연구 중이신 걸 알고 있는데 그 플랫폼 좀 잘 개발돼서 저희가 이제 번역할 때 그리고 그렇게 플랫폼이 이제 개발이 되면은 더 좋아지는 거는 저희가 어느 정도 그 용어에 대한 통일성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단어를 번역했을 때 다른 교수님은 어떻게 번역했을까, 통일성 맞추는 게. 그래서 그런 것들 저희가 잘 좀 해나가면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책 읽어보고 오늘 김근주 교수님 발제 들으면서 우리말 번역의 필요성에 가장 말씀하셨던 게, 필요가 첫 번째는 재정적인 문제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들의 현실적인 필요가 관건이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번역자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번역된 70인역이 앞으로 이렇게 줄줄이 번역된다고 하면 그 70인역이 어떤 사람들한테 읽히면 좋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관심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지 김근주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실래요? 네. 제가 발제하면서 조금 나누었습니다만, 저는 성경을 궁금해하고 관심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고 당연히 매주 설교하시는 목사님들한테도, 목사님들 역시 70인역을 옆에 놓고 같이 우리말로 쉽게 번역되어 있어서 같이 대조해 볼 수 있다면, 목사님들 설교 준비할 때도 그게 더 많은 생각과 궁리들을 하게 한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익이 있겠다 싶어 좀 더 진지하게 보려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게, 그러다 보니 그래서 아까도 제안했던 것처럼 가능한 한 개혁의 말투이면 좋겠고,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한 한 같은 단어는 같게 이렇게 되면 좋은데, 사실 이게 정말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하나의 히브리어 단어건 그리스어 단어건 문맥에 따라 분명히 의미가 달라져 버리는 게 있는데, 다르게 번역을 해버리면 이 단어가 안 느껴지게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게 제가 이사야서를 번역하기로 해서 이제 번역을 시작했는데, 많이 했다는 게 아니라 몇 절을 했는데, 몇 절을 하면서도 이게 정말 고민이 많이 돼요. 이 단어를 내가 계속 같은 말로 번역해서도 안 되고 안 해서도 안 되고, 이게 굉장히 난감해서, 하여튼 제가 그때마다 생각하는 게, 우리 교우들이 요걸 보고서 개혁 성경과 대조해서 느껴지게,
하여튼 계속 제가 그걸 궁리하면서 어떻게든 해보자 싶습니다. 네, 혹시 이 질문에 네. 저는 그 신약을 한 사람으로서 70인경 한국지중학교에서 70인권을 지금 너무 고맙다. 왜냐하면 신약을 한 사람들은 사실 구약을 가서 구약을 다 찾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나소라 보고 훈남 보고 또 스킬링 보고 어쨌든 그걸 다 모아가지고 책 한 권으로 준비해 주겠다. 그러면 신약학자들 사실은 그걸 다 할군도 보고 할군도 보니까 아담하고 히브리하고 헬라를 다 준비해가지고 한 권으로 주겠다고 하니까 신약학자들은 다 경배해야 된다. 무조건 이 학교에 이렇게 좀 도움을 주고 정말 감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제 김웅일 교수님 너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신약 성경의 인용은 거의 70개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신약의 구약인용 분야에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일일이 찾아야 되는 수고를 들어주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신약학자들은 사실 이제 뭐 풍란이나 탈북까지 잘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까지 다 준비를 해주시니까 너무 고마운 일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신약학자들에게도 참 큰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신약학자로서 도움이 될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의 아까 김군진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또 이 책 제가 앞에 2챕터만 읽긴 했는데 하여튼 읽으면서 그런 질문이 또 생겼습니다. 70인역이 최초의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번역이고 그 번역 과정에서 이제 당대 공동체를 향한 해석과 적용이 이제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지금 이 시대에 거의 2000년 이상 전에 번역된 그거를 또 번역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그 번역 과정에서도 여전히 그러면 지금 우리 시대의 공동체에 맞는 해석과 적용이 가능한 건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아까 김정은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70인역의 내용을 그냥 문자 그대로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시대의 해석과 적용이 들어갈 여지가 있는지 이런 질문이 좀 생겨서 이거에 대해서 그 김선종 목사님 쓰신 내용 보면 그때도 의역이 있고 직역이 있고 짬뽕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70년 번역의 중요성은 제 생각에 어떤 기독교 공동체의 실제적인 유용성의 차원도 있겠지만 인문학, 신학이라는 것 자체가 유용성을 떠나서 그 자체가 문화사적인 의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자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손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예전에 한국영문재단 지원을 받아가지고 70인역 자원에 나온 그 안드로기너스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이 안드로기너스가 자원동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이죠. 성경에 보면은 남녀가 다르게 이제 창조가 되었던 분명히 나오는데 이 자원동지라고 하는 안드로기너스는 플라톤 향연에 나오는 뭐 동성애라든가 이러한 것을 아주 전제로 하는 번역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을 그렇다면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걸 자원동지라고 이해했을까라고 했을 때 조금 여성들에게는 비하적인 표현이지만 게으른 사람들을 나타낼 때 여자 같은 남자는 이제 이러한 용법으로 왕고어법으로 사용되었는데 충분히 그러한 아까 그 김근주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혈통은 유대인이었지만 디아스포라 헬레니즘 사회에서 어떤 정신적인 이중적인 분열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어떤 종교적인 배경과 그 문화적인 갈등 사이에서 그 당시 철학과 논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성경을 자신에게 번역한 것을 보면 충분히 그런 번역의 모델에 따라서 물론 우리가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한국 사회, 교회의 현실이나 어떤 우리의 전통 문화에 맞추어서 그것을 적용하는 데는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지만 충분히 그 모델에 따른 어떤 해석상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제가 사실 이 대답을 들을 때마다 이 70인역이 진짜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것 같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다 그러시지 않으십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혹시 계신 분들 중에 그 질문 있으신 분들, 네, 여기 교수님. 예, 그게 이제 이념과 현실 사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제 마음 속에서는 저희 여기 하박국서 뒤에 2부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번역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번역이 왜 이렇게 됐는지 저희가 추측을 하고 또 어떤 배경에서 어떤 의도로 달라졌다면 왜 달라졌는지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번역이 나오면 가장 좋죠. 그게 이제 프랑스어 번역이 이제 그런 형태로 나오는데 지금 수십 년째 완성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 완성을 할 수 있는 것은 번역이죠. 그래서 영어 번역이나 영어 번역은 설명이 거의 없는 상태로 나와 있고 네이츠 같은 경우에 독일어 번역이 그 사이에 있는 것 같은데 번역서는 그 최소의 각주를 넣고 2권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서론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각 절의 본문에 대한 설명들도 있고 해설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살아있는 동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번역 작업부터 하고 최소한의 서론과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제가 연구서가 나올 수 있다면 이 시리즈처럼 연구서를 또 내고 해서 완성을 해볼까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게 뜻만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가 많습니다. 제가 대답하기에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70인역을 공부하게 되었던 이유는 그래서 왜 70인역 공부는 딱 두 가지입니다. 언어를 다루느냐 신학을 다루느냐 이렇게 될 텐데 김정은 교수님이 언어라면 저는 오로지 신학 이렇게 그랬던 셈인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철저하게 신학적인 관심,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자기들의 시대를 살아갔을까 이게 저의 평생의 관심이기도 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적어도 저한테는 그래서 이 70인역을 공부하는 게 처음에는 그랬더랬습니다. 70인역 번역자들이 구약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나도 하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겠네. 그렇게 생각하고 맨 처음에 THM도 공부할 때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이제 공부를 계속 해보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될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성경이 70인역이라는 책이 이렇게 구약을 해석해서 자기들의 시대로 가는구나. 이게 저는 저 같은 사람에게 가져다준 자유랄까, 영역의 확장. 그러면 우리가 누구보다도 성경의 문자를 정말 고수하고 이 성경이 절대적인 권위라는 걸 끝까지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해석이라고. 해석을 얼마나 우리 시대랑 맞춰내는가. 그게 아니면 좀 지나면 저는 세상이 성경의 글자를 버릴 거다 싶어요. 성경이 더 이상 그 시대에 적절한 메시지로 해석해내지 않으면 문자만 간직한 채 해석을 해내지 않으면 그 세상은 글자를 버리게 되는 날이 올 거다 싶어서 그래서 저는 너무 중요한 게 문자를 어떻게 우리 시대에 해석하냐. 저는 그 작업을 2000 몇백 년 전에 먼저 보여준 사람들이 70인역이라는 점에서 참 필요하다 싶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이 모임에서 제가 맡은 역할은 선전선동 이것 같습니다. 너무나 본문을 꼼꼼하게 해석하는 여기 계신 분들이 두루 하실 일이고 저는 이제 선전선동으로
뭔가 아니면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간에 70년 번역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저를 불러주십시오. 제가 가서 막 불을 지르고 이걸 제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 실제로 번역을 조근조근하기는 우리 다른 교수님들이 차근차근 짱짱하게 하실 것 같다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우리 북토크는 마치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이어서 72년 우리말 번역 계획에 대해서 말씀 이어가 주시겠습니다.